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행동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억울한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좋은 일이 정말로 좋은 일이었었나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었죠.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왕에 대하여 책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사왕 때 아사왕이 아람과 동맹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왕을 향하여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인데요. 하나니의 아들 예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언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예후가 이번에는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왕은 악한 자를 도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한 왕입니다. 그 왕을 돕다니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다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돕는 일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 이것이 박애주의일까요? 연민일까요? 사랑이 많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과 그 사람 편이 되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죄 용서를 탄원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가 하는 행위에 동참하여 같은 편이 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책망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왕이 고의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양해해 주신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았을 뿐이지 더 큰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여호사밧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는데요. 그가 힘썼던 분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호사밧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백성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일에 힘씁니다. 더불어서 요즘 말로 하면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행합니다. 재판관을 세우고요.
재판관이 사사로이 매이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쓸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재판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칠 것도 지시하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재판정인데 그 재판정에서조차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아무런 힘이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책임을 뒤집어 쓴다면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재판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공평무사해야 하겠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 마땅한 자세를, 원칙을 왕은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한국에서는 로스쿨을 나오거나 또는 고시를 패스하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연수원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재판관의 올바른 자세와 성품을 가르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야만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재판관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재판관도 완벽한 인물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생겨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재판의 자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오류 없이 판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힘써 고소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재판관은 판단의 역할도 하지만 교육의 역할도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죠. 그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것도 사법부의 일입니다. 법률의 내용과 체계를 잘 가르쳐서 미리미리 범죄하는 행동에 빠져들지 않도록 계몽하는 것도 사법부의 역할이겠죠. 사법 정의가 실현되어야 국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신앙, 율법, 종교에 관한 재판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의한 재판에서 진행될 것이요.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판단은 정치적인 지도자, 판단관에 의해서 진행될 것을.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계속하여 안정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려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제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겠죠.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법부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기들의 사명을 바로 알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바른 정부, 그래서 건강한 국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자의 역할도 잘 감당하십시다.